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동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령 요셉 아버지와 성미가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만드신 온 인류의 영혼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불러 모아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영혼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영혼들이 태어나게 정화될 수 있도록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선과 악을 더 이상은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 미국의 정당 중 하나는 오류를 기반으로 한 권력 싸움 때문에 참피를 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된 나머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난 언제나 이 성지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 메신저야. 세상에 전하는 내 말은 먼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간 다음 너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며 그 후에 세상에 전해진다. 그 누구도 이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너는 너무나도 쉽게 오류를 받아들이는 이 세상에서 내 목소리가 되어야만 한다. 내 메신저야.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개입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느끼는 이들이 그런 생각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처럼 보일 때도 모든 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여라. 내 뜻은 언제나 너희의 힘이며 모든 믿는 이들의 피신처다. 나는 악에서도 많은 선을 끌어낼 수 있다. 바로 사도의 경우에도 내가 그리하지 않았더냐. 오늘날에는 거짓 신들의 부추김으로 인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 왕국이 연합할 것인데 그 연합은 사악할 것이다. 연합을 항상 내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단일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숨어있는 위험들, 내게 속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위험들에 주의하여라. 진리를 확고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언제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지상에 퍼져 있는 그 악이 만들어 놓은 그 오류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큰 원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마다 그 갇혀 있는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프레임이 이 내적 사고 방식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고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고해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고해서 열매를 맺는 이런 다양한 방향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어디에 기여한다? 자신이 사고방식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독특한 프레임들. 특히 어떤 프레임이 문제냐? 진리에 근간하지 않은, 기본을 두고 있지 않은
그 질서에 뿌리를 내고 있지 않은 각기다양한 무수히 많은 이 프레임들이 사람을 악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는,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그 각각의 다양한 프레임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영혼이 그런 악의 프레임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프레임을 깨야 되는데, 그 프레임을 깨려면 여러분 먼저 내 뜻을 없애야 됩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것. 내가 한평생 옳다, 이게 좋다라고 해서 믿고 따라왔던 그런 어떤 생각의 틀이 사람마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이 각각의 그 고유한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선이라든가 자기 자아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의 기호나 자기 정성, 이런 게 악하다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악의 원흉이고 근원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각각 진리가 아닌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가 아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았어도 한 번도 이상하다라고 내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이 이상하다라는 걸 못 느끼니까 그냥 끌어안고 그 프레임의 나라 안에서 사고하면서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신적인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아버지와 용해된 열매는 더더욱 맺어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한평생 악에게만 동조하다가 죽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악에게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패턴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저는 암보다도 더 무섭다라고 프레임을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퍼센트가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 행실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악이 씌워놓은 프레임 안에 갇힌 겁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들은 그 사고방식 말고는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없어요. 이미 그 악이 뿌려놓은 그 누룩을 끊임없이 받아먹음으로써 그 누룩에 오염되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그 로봇처럼 그저 무조건 맹신주의자, 추종하는 세력의 악의 프레임에 완전히 그 영혼이 갇힌 거죠. 그래서 남이 아무리 객관적인 백데이터를 대면서 이건 이런 백데이터, 이런 백데이터, 이런 사실에 근간했을 때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왜 그러냐? 자신이 옳고 맞다라고 설정한 설정값의 그 프레임, 창살 없는 감옥에 완전히 갇힌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도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 그 사람은 그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산다라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거나 밥을 안 먹거나 화장실을 안 가거나 이런 게 아니죠. 즉 생존의 위협을 못 느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해도. 육하고 영혼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차원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저 알고 있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런 쪽, 눈에 보이는 형상, 내 육 편하고 몸 불편한 데 없고 밥 잘 먹고 잘 살고 너 누리고 살 수 있는 거 웬만큼 있고, 이런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도 답답하거나 그런 자기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스럽거나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암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는, 이 영혼을 누군가가, 영적인 리더나 지도자가 그 프레임에서 꺼내주지 않는다? 그럼 죽기 전까지 그 프레임이 잘못됐다라고 깨달아서 그 영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몇 퍼센트 될까요? 제가 영적 훈련을 받고 체험하기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혼자 그 프레임에서 나오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이를테면 바울 사도 같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일방적으로 그 영혼을 치신 거잖아요. 깨어나라고.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고방식의 프레임에서 그 틀을 깨고 나온 것은 거의 제로다, 제로. 죽기 전까지.
그래서 이게 암보다 더 무서운 거다. 여러분 차라리 암에 걸리면요. 육은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까지도 암이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독성이. 그 영혼이 심판받는 건 암이라고 하는 독성과는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은 육만 죽일 뿐이지 이 영혼이 어떤 행위적 열매의 결과를 맺어서 천상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하고는 별개의 작용적 효과를 미친다는 거죠. 근데 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진리에 근거한 아버지의 뜻에 근거한 그 입각한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면 이 영혼은 게다가 그거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럼 자아에 충직하고 맹종하는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고 있는 세계가 그게 다니까. 근데 그 자아와 자기 욕구와 자기 사욕, 욕망, 이기심, 자애심 이런 것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의 최악의 경우는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박원순 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조국 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사욕과 욕망으로 날뛰는 영혼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혹시 이럴 수도 있겠죠. 속 의지가 아예 나라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그것은 배제시킨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는 가운데 그런 행위를 매일같이 해서 이 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다. 그런데 의도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한다. 그럼 그 영혼이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게 진짜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사욕과 욕망이 채워주려면 그 방법 아니면 안 되니까 거기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한 거잖아요. 그 프레임이 이상하거나 내가 이 프레임을 계속 살면 저주받는다거나 하는 것을 죽는 날까지 깨달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은 차라리 암 걸린 사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 영혼을 죽이는 가장 악독한 독성이기 때문에 그 독성적 죄악으로 그는 심판받을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원리에 봤을 때. 자, 그럼 이 첫 번째 지금 챕터에서 첫 번째 장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미국의 정당의 예시를 드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대표적으로. 근데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당이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끌어내릴까에 혈안이 되어 있는 당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 정당 중 하나는 오류를 기반으로 한 권력 싸움 때문에 창피를 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대요. 민주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민주당이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신공격을 해서 흠집을 내길 원하고 그토록 탄핵의 그 올가미를 씌워서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조작과 공모의 달인들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게 미국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보다는 많이 눈과 귀가 열리고 참 현명하신 분들이 많으신지 많이 깨어난 상태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꾸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 아, 저것들이 악의 술수로 교묘한 계략과 책략으로 저렇게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를 당하기 직전에 놓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된 나머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 말씀이 무슨 나라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레임의 나라예요. 왜 자기중심적이 되냐. 따라야 될 기준이 진리와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만이 저의 전부고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진짜 사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설사 악한 것에 약간 휘둘렸다 하더라도 양심이 그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의 양심이 그 사람이 항상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잘못 갔다가도 되돌아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께서. 근데 완전히 자아와 자기 중심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 이익과 욕망과 사욕, 명예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악의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즉 그 프레임에 들씌워서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그 프레임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토록 트럼프를 없애지 못해서 안다는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프레임을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이익.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내 이익이 반감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자꾸만 나라가 공정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어서 내가 받아먹는 돈이 자꾸 없어져. 아, 나에겐 적이야. 이 프레임밖에 없는 거죠. 이 프레임의 완벽한 종이 된 거예요. 이 사고방식의 완벽한 종, 맹신자가 돼서 이 사고방식 말고 다른 것은 하나도 이 영혼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완전히 마귀적 사고방식의 종이 된 거죠. 이런 케이스에 그런 악한 행실을 매일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이 페미니즘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난민 저렇게 불쌍한데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각각의 다양한 프레임이 있죠. 이 사고방식에 그 영혼들이 완전히 갇혀서 그 프레임에 들씌워져서 이 사고방식이 옳다라고, 이것만이 옳고 올바른 가치라고 진짜 믿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쓸 수 있는 사고방식의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악의 하수인이 된 거죠. 그 사고방식에.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에 갇힌다는 거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중에 하나에 지금 미국의 정치판의 예를 드신 거예요. 두 번째를 볼까요? 지금 두 번째 장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메신저가 있잖아요. 저분이 미국 분이신데 미국의 평범한 가정주부이신 자매님이세요. 근데 이제 저분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요. 지금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살얼음판 걷는 마음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 현순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 마귀가 항상 틈을 노리거든요. 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 그 자아 안에서 얼마나 공격을 해대겠어요. 요동을 치고. 이래서 자아가 완전히 배제되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돌보는 나라를 완전히 백지화시키지 않으면 마귀의 작은 공격에도 인간은 그 감정이라는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 자애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고질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에서 없애지 않으면 항상 이 올가미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 덫에. 지금 이 메신저에게 아버지께서 주의를 주시는 나라는 이런 거예요. 이 메신저라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매우 특별한 정말 좋은 은총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니까요. 근데 이 메신저에겐 또 어떤 악이 공격을 해내는가를 우리가 이 문장을 이 지금 두 번째 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게 사람이 인간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이 영혼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순수하게 오류 없이 오류적 어떤 인간의 뜻이 끼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아버지의 말씀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백성들에게 즉 신자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거기 뭐 어떤 예를 들면 영적 지도자라는 직분의 이유로서 혹은 뭐 내가 친한 가족이라는 이유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적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그 인간의 뜻이 끼어들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고 그런 악이 역사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라고 깨닫게 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죠. 이 과정에 누구도 그 누구도로 하셨어요. 그 누구도 이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너는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런 아버지 말씀을 받으시는 메신저들은 홀로 생활하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유일무이하게 영적 지도자를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사람을 안 만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나약한 인간이 끊임없는 영향력을 받아서 예를 들어 아버지는 A를 말씀해서 인류에게 전달하고 싶으신데 이 영혼이 어떤 인간적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잘못 인성이 끼어들어와서 잘못 이해를 해서 B로 해석을 해서 내보낸다. 그럼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아버지의 뜻이 곡해되거나 오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오류를 가지고 인류에게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이 과정에 개입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악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못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차단하시려고 미리 방어하시는 나라에서
너 이런 거 있을 때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는 너무나도 쉽게 오류를 받아 오류를 그냥 타협이 난무하는 세상이잖아요. 내한테 이익이 된다면 뭐 그것이 무엇이건 타협하는 것에 창피하게 여기지도 않는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인류의 정신세계 수준이. 그 정도로 악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너마저도 너만은 오류 없이 세상에 내 말을 순결하게 전해야 되는데 어떤 이물질이 낀다. 인간적 이유로. 그럼 오류를 지닌 채 인류에게 전하게 되니까 그것은 절대 아버지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게 아니므로 그렇게 되게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셔서 방어하시고 막으신다는, 그리고 그것을 인류에게 또 저희에게는 이 나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각심을 갖겠죠.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도 얼마든지 저런 악이 공격할 수 있어. 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철저히 자아가 없어지고 배제되고 나를 돌보는 나라가 황무지가 되지 않으면 나도 오류를 잘못하면 전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처럼 보일 때도 모든 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여라.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전편에 이어지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이런 인간적 개입을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안에 악이 충동질해서 자칫 잘못하면 네가 A라고 말해야 될 걸 B라고 전달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근신하는 가운데 조용한 침묵 가운데 아버지와 교감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적 요소를 만드는 가운데 있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너가 또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다가오는 사람을 막 권위적인 것으로 내치거나 이러면 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방어적 태도를 취할 것처럼 보일 때도 지금 네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서 억압과 이 로마 가톨릭이 잘하는 그 권한 있죠. 자기네들만이 떵떵거리는 그 왕과 같은 권한, 이런 것으로 대하면 안 되고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뜻은 너희의 힘이며 모든 믿는 이들의 피심처다. 네.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 마지막 시대에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피심처 맞죠. 나는 악에서도 많은 선을 끌어낼 수 있다.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 내가 그리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장에서는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악에게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용해돼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부성적인 아버지의 성심, 그 아버지의 뜻의 나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여기서만 지켜지는 피신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그 하느님의 뜻이 유일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피신처인데, 하느님의 뜻은 얼마나 완벽하시냐는 것을 입증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퍼펙트하고 선 자체시냐면 예시를 드시는 거예요. 내 뜻이 이렇게 완벽하단다. 자, 보거라. 바울 사도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의 신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그것도 아주 악랄하고 공격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바오로 사도를 회심시키시는데 단 한마디시면 끝났어요. 그냥 눈 한번 멀게 하시고 왜 나를 박해하냐, 이 한마디로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죠. 그래서 서로 가던 영혼을 동쪽으로 가게끔 완전히 회심시키신 이런 아버지의 뜻, 이 위대하신 완벽하신 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시는 이 아버지의 뜻 말고 과연 어떤 게 완벽한가요, 여러분?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완벽하다라는 것은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고, 설사 악한 가운데 있는 영혼일지라도 거기서조차도 선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퍼펙트하고 완벽한 나라. 이게 하느님의 뜻, 그 진리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이 진리만이
유일무이한 내가 따라야 될 완벽한 질서여 여기만이 내 목숨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용해되기를 진짜 갈망해야 되겠죠.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마지막 장이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장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일을 속이는 종교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에는 거짓 신들의 부추김으로 인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저 전쟁은 칼부림을 내는 전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신들이라고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저건 영적 전쟁이죠. 거짓 신, 하느님을 흉내내는 거짓 신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왕국이 연합할 건데 그 연합은 사악할 것이다. 자, 여러분 답을 주셨어요. 연합이 있을 건데 여러 왕국 저 왕국은 미국, 한국, 일본 같은 이런 나라라기보다도 종교의 왕국, 각각의 종교의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들이 여러분 로마 바티칸이 하나의 나라지 뭡니까? 그렇죠? 수십 개의 나라들과 대사를 주고받는 하나의 나라예요. 아주 작은 소규모 도시에 불과하지만 즉 거기에 왕으로 살아가는 게 교황이죠. 저 왕국은 이런 일련의 종교, 각각의 그 종교의 집단의 우두머리들, 그 왕국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국이 분명히 연합을 할 건데 그 연합은 사악할 거다. 사악하다라고 단정하셨어요. 연합을 항상 내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죠. 종교연합을 좋은 것, 아니 왜 하나 되는 게 왜 나빠? 그 잘하는 거네. 맨날 분쟁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게 종교인데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게 종교이기 정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종교가 하나 되는 건 얼마나 좋은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적 관점에서만 그 말이 타당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지 그 한 단계만 조금 넘어가서 본질을 생각하면 사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모든 왕국의 왕으로서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고 하느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면 그게 올바른 건데 인간이 다스리길 원하고 인간이 그 모든 왕국을 연합한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전체주의를 건설할 거니까 사악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내 뜻이라고 연합하는 것, 즉 하나 되는 걸 항상 내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단일 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자,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적그리스도. 여러분, 겉은 하느님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엄청 열심히 따르는 척하지만 속은 마귀라는 거죠. 속 의지는 그러니까 적자를 붙여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거죠. 속 의지가 본질의 사악한 관계가 그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단일 세계 질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 뭐가? 종교연합이. 자, 단일 세계 질서 우리가 WCC라고도 얘기하고요. NCCK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종교가 야 너도 좀 성이 있잖아. 너도 좀 약간 진리를 담고 있잖아. 조로아스터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불교도 무슨 그 토속 과거 무슨 토속 종교 같은 거 있잖아요. 인디언 추장과 같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조금씩 진리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진리로 하나 되자. 이렇게 하는 게 교황의 종교연합의 논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된 겁니까?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된 겁니까? 이 교황이 추구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해서 단합하고 연합해서 사실은 그 우두머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단일 세계 질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종교연합체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런 것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 것은 다 폐기하고 자기네들이 새로운 단일 세계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그래 우리의 이 체계 안에 들어와서 너도 껴줄게 잘 살아. 근데 그 단일 세계 질서를 거부해.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절대성만이 하느님의 따를 진리의 기준인데 어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종교연합을 해? 이건 사악한 마귀의 짓이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약을 가하겠죠. 제약을 가한다고 사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약을 가해서 이를테면 어떤 거래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이런 짓을 서서히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악한 거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숨어있는 위험, 내게 속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위험들에 주의해라. 여러분, 진리 모르면 이 달콤한 하나 되는 것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당연히 넘어갑니다. 게다가 교황이 하는 거래. 그럼 얼마나 좋게 생각할까요? 전 인류가. 그쵸? 온갖 선의 화신인 것은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코스프레로. 코스프레로 쌓아놓은 이미지가 기존에 있거든요. 그지 8명 불러서 생일날 밥 먹는 코스프레. 우리나라에 와서 세월호 유가족을 엄청 사랑하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인 것 같은 코스프레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착하고 엄청 가난한 그 코스프레 경차 타고 오고, 그렇죠? 이런 수많은 코스프레로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가 저분은 착한 분, 그래도 종교의 어르신이라는 분이라 좀 달라, 이런 것을 이미 다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진리 모르면 어떤 그 교황이 뭘 한데 그럼 그 사람의 피상적 겉에 보이는 형상적 이미지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할까요, 안 할까요? 이 함정에 다 빠지는 거죠, 온 인류가. 그래서 그것을 좋게 보는 거예요. 마땅한 근거도 없이. 뭘 따져서 팩트를 펼쳐서 본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메이킹업 한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의 전체를 분별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고방식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의 수준이. 이러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악한 거라고. 진리를 확고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언제나 진리를 알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진리를 공부하고 깨닫고 발견하지 않으면 이것에 다 속겠죠. 지금 전 인류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왜 사회주의의 이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탈을 당하고 몸살을 겪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뿌려놓은 코스프레적인 나라에서 모두가 다 길들여져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게 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보고 진짜 인권을 존중하고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고 지지해주고 열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지 지금 이미 많은 증거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 정말 드러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춰져서 애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어떤 게 마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를 명명백백히 다 알아볼 수 있게끔 다 드러내실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가 임박했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선에 속한 세력인가 악에 속한 세력인가를 이제 가르실 거거든요. 성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제 가르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모든 악을 드러내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유심히 관찰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앞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종교연합은 사악한 거라고 아예 단정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2020년 6월 달에 이루어지기로 이미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다 정해졌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실행이 될 거라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장소도 다 이미 물색이 끝났고요. 거기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거대하게 다 종교 지도자가 거의 다 모여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 6월에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공표가 다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런 지금 종교 연합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개의 자료를 찾아봤어요.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구나 보셔야 인정하고 깨달으실 수가 있잖아요. 교황이 지금 종교 연합을 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여러 종교의 다양한 나라들을 방문해서 거기서 협력을 다지고 우애를 다지고 어떤 교류를 가지는 이런, 우리가 소위 그 세상에서 왜 밑밥을 깐다? 이런 말 하죠. 그런 작업들을 엄청 많이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것을 취합해서 모으는 과정을, 그 선언식을, 그리고 체결한 그 조약서에 사인을 하는 이것을 6월 달에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진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이 가톨릭 사상 첫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했어요, 여러분.
방문해서 뭘 했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19년 작년 2월 4일 기사예요. 대규모 미사를 이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해서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아부다비,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종교 자유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자기네끼리 지금 이렇게 종교연합에 밑밥을 까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 거죠. 1년 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세요.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왕세자의 영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슬람교와 지금 이렇게 종교연합을 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을 끝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흘간 머무르면서 이슬람,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의 대표 수백 명이 자리를 함께 했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가톨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톨릭은 이런 지금 이슬람하고 이렇게 하나 돼봤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대규모 미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근데 그 미사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아부다비 경기장에서 모여서 17만 명이 무려 참석했대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작년 2월 5일 기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미사를 드린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우리는 좋은 형제야, 하나 되자. 이런 테마로 이런 인간적 이유를 끌어들여가지고 사상 처음 여기 보이시죠?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교황이 5일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미사를 집전했다. 이렇게 17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AP통신까지 와서 엄청나게 지금 기사를 낸 거죠. 이 보세요. 무슨 말을 했나. 이 하늘 아래 우리 형제들이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하면서 종교가 군사력 논리에 맞서 서로 손잡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위험해진다. 신은 평화를 쫓느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연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느님 갖다 붙이면 절대성을 허무는 상대주의 관점에서 자기가 종교연합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지금 하는 이런 역겨운 짓에 이렇게 하느님만 갖다가 안개꽃처럼 붙이는 거죠. 이런 짓을 하면 이건 진짜 역겹고 사악한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넓은 이런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려 17만 명이 운집하는 가운데 미사를 드리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무려 이슬람 수니파 신학의 총봉산인 이집트 아라자르 사원의 여기 어디에 모여가지고 공동 성명에 서명도 했대요. 심지어 이게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종교연합으로 지금 하나 돼야 됩니다 해서 다 끌어들여서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지. 이걸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슬람교고 여기 볼까요? 로마 소재 유대 시나고그 방문했대요. 이제 유대교하고도 하나 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려 2016년 벌써 4년 전이네요. 로마 소재 유대 시나고그를 방문했대요. 지금 로마 여기 지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 간 화해 50주년을 기념해서 유대교는 기독교의 큰형님입니다. 심지어 유대교는 기독교의 큰형님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대요. 알아서 자기가 굽신거리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네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형님들과 누님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교황이. 이렇게 해서 또 유대교와 하나 되는 작업을 끝냈죠. 자, 태국 왜 갔을까요? 자, 여기 볼까요? 태국은 불교죠. 국가의 그 종교가. 불교 국가 가서 이제 하나 되는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불상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 스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지금 하나 되는 작업을 하는 밑밥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연합의 그 전초적 단계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면
작년 11월 21일 기사네요. 네, 태국을 방문한 교황이 이제 여기 태국 불교 최고 지도자래요. 이분이 환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교의 나라 태국을 방문한 것은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35년 만에 지금 방문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전해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태국이 거의 대부분 불교 신자고 가톨릭은 뭐 3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 돼요. 하나 됐어요.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엄청난 환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불교와도 하나 되는 밑밥의 작업을 끝낸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진 보신 적 없으시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여성이 아메리카 토속 종교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이 교황에게 인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침을 지금 받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떤 무슨 토속 종교의 여사제라고 여기 쓰여 있네요. 인침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을 모시는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무장된 사람이 그런 주님의 일꾼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열매일까요? 그런 행동들일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침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기 이렇게 십자성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인장이라고 말하죠. 하느님의 인호가 새겨졌다라고 말하죠. 즉 세례를 받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아멘 하고 대답하면 이제 그 세례 받아서 나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장이 여기 이마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본질의 의미에서. 그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저 인침은 저 지금 여 제사장이 믿는 종교에 저는 거기에도 따르겠습니다. 그 종교를 인정하고 믿습니다라고 인장을 받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인침을 받는 이 교황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하느님의 뜻 진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죠. 시대나 종파, 시간, 내 뜻은 그런 것에 의해서 불변이다.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즉 절대성이다. 이것을 여러 번 언급하셨거든요. 그런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돼서는 안 된다는 절대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 뜻이.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런 수준까지 타협하고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마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모르시는 거죠. 이런 것을 접하실 수가 없으니까.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악에게 동조하고 하나 되는 상대주의로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주신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아버지가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종교연합이 일어날 건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신세계 질서를 걔네들이 확립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를 배제시키고 왕으로 그 신세계 질서의 주인인 왕으로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전체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많은 사진과 자료들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진짜 실제로 찾아왔더니 그 교황이 수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 찾아서 하나 되는 이 밑작업이 다 끝났어요. 벌써 수년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 과정 가운데 이 일을 해왔고 그것의 사실적 열매를 맺는 게 2020년 6월이에요. 서명을 하고 조약식을 갖는 거죠. 이제 사실적으로 우린 하나 됐습니다. 우린 하나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 식을 2월 달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진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또 만약에 하나 되고 싶어. 그럼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로 하나 돼야죠.
거기 그 어떠한 것도 하느님의 뜻, 진리 아닌 것이 어떤 것이 따라야 될 기준이 된단 말입니까? 신, 유일한 아버지 신, 그 하느님이 주시는 신적인 질서, 계명, 진리, 그것 말고 어떤 것을 우리 인간이 따라야 될까요? 어떤 것이 완벽해서? 다른 모든 것은 죄악의 인간이 만든 것이고 악이 교묘하고 유려한 그런 표양으로 다 속이는 나라들인데 과연 어떤 것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종교 연합이 왜 마귀인가? 하느님께서 직접 사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악하다. 사악한 짓이다. 왜 사악하다고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깨닫지 않으면 저렇게 교묘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속는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